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시 같네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던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곡입니다. 지금도 군부대나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논산훈련소 실로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벌써 웃으시는 분들 있죠? 한 5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실로암을 떼창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검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고백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찬양의 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이 찾아올 때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매일 매 시간이 항상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소망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세상에 참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길을 가고 계셨는지는 이 앞에 있는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됩니다. 8장 5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망령된 표현을 일삼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5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예수님을 향해 막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먼저 몸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과거를, 그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아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시선으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남루한 차림으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죄값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났음이 분명해.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날 때부터 소경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예수님처럼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동안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고 가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라는 호기심 어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중한 질병이나 장애,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죄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이나 시각장애나 중증 장애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하기보다 천대하고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모두 그들이 받아 마땅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이면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난과 사고의 원인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고난이나 질병 중에는 그 원인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5장 14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가 3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렸던 것은 그의 죄로부터 비롯된 원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진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나 어떤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주신 이 고난인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인지, 급격하게 변해버린 환경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도 여러분,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수천, 수백 가지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문가들도 그것의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아픔이나 고난과 질병 등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을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겠니?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의로움 가운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고난일 거야 라는 말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주신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이 고난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당사자의, 그 고난을 당했던 당사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돌아보면 교통사고로 10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 당시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겠지 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실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정이 함께 모여서 또 줌으로 함께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겠노라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남의 고난과 아픔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길 한가운데 피켓을 들고 구걸하는 홈리스 한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도,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난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서 우리에게 불행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연약함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판단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한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곧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어둠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그 일할 수 없는 밤은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곧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낮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신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도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되고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허락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 동안만 일할 수 있습니다. 낮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의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다음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이 방법이 조금은 이상해도 보이고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죠. 때로는 예수님이 그 환부에 손을 대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바르시고, 아니 앞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저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목이 물렸을 때 침을 바르면 낫는 것처럼 침에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흙을 빚어서 바른 이유는 천지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새롭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재창조의 의미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소경된 자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실로암의 의미, 보냄을 받았다. 바로 실로암 연못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고, 하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적으로 생겨진 연못이고, 실로암 연못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역대하 32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이 포위 공격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막아서 그곳에서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이 터널을 통해 성 안까지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때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생할 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들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초막절 명절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마지막 날에 참 반석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며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반석이며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만 진정한 목마름의 근원,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냥 고쳐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나았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에는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연못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 것이고 놀려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눈이 멀었고 거지였지만 정신은 온전한지 알았는데 야, 정신까지 나갔어, 이러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 순종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뒷부분인 9장 그 8절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 계속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취조하고 막 강요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 다시 얘기해봐라. 너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소경된 것이 맞냐? 너를 눈이 뜨게 한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 죄를 진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러면서 계속 그를 취조하고 협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예수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그분이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2절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회당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추방,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호와 권리를 다 박탈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어쩌면 그들의 친척과 형제들로부터 명예살인까지도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부모들마저 대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출교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신이신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38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그 경배를, 예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다가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러 왔다가 기적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기적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나의 풀리지 않는 그 내면의 외로움과 내면의 상처와 불안함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의 문제 해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로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수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통한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의롭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눈먼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실로암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로암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